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했지만 2026년도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발판이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앞으로 2026년도 우리가 걷게 될 모든 삶의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앞으로 다가올 멋진 미래에 대해 발판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의 결혼 생활, 건강, 재정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또렷한 비전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전년도에 가지고 온 기대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가졌던 나의 기대가 26년도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겪었던 모든 일이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대가 들어가는 거죠. 나빴던 어떤 아픔, 그리고 내 삶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비현실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비전, 미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미래라고 하는 건 현재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현실적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적 단어, 현실적인 단어, 합리적인 단어, 그리고 이성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오늘 살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논하게 되고, 그리고 당장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기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것이 낮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실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은 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적당히 절제 있게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여러분은 마치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치부되고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너 말이 되는 얘기를 해. 네 상황, 네 형편, 이게 그게 아닌데 넌 합리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합리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기대하죠. 기대는 현실적인 게 아니죠.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무튼 크든 작든 인간적인 관점에선 모든 믿음은 항상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도 없고 이치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밑에 영어를 달았는데 지금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NIV에 보면 아주 기분 좋은 단어 하나를 넣었어요. 그냥 face를 넣은 게 아니라 now face예요. 이걸 뺐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now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직역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은.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현실적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NIV에는 그 단어 하나를 넣고 있는 거예요. Now faith.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믿음이에요. 이 조건 속에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너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속에서의 필요한 믿음은 그거예요. 어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갖는 믿음은 필요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재정적인 문제든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든 당장 여러분 미래의 비전에 대한 믿음, 지금의 믿음이지 그것은 그냥 먼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할 때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NIV 번역서는 그 성경 은 now라는 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상당히 좋은 번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지금 너의 믿음은 바라는 게 있느냐 그거예요. 2026년도에 너 바라는 게 있느냐.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도전들을 겪었을 텐데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상황, 바로 그 조건 안에 너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도가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 제일 먼저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달라질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대가 들어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현실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예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위로와 축복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겐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삶의 지금의 이 형편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이게 다 불합리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래요. 너는 그냥 그 꼴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래요. 너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거래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 대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원리를, 원칙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합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불합리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함께라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 상황과 그 조건이라면 그냥 적당히 잘 살게 해달라, 보지 못하지만 견디게 해달라, 이 정도가 합리적일 텐데 보게 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는 지나오면서 2026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합리적인 것만 수용하고 비합리적인 게 내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 그걸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자녀 축복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끝부분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기적을 얘기하시고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 밝은 비전, 뚜렷한 비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2026년도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될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바로 그 주인공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내게만 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고 순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걸어오시고 있었죠. 처음엔 그 순간이 내 순간은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 그거는 이 사람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회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26년도에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게 자기의 순간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점점 자기에게로 오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 마음일 거예요. 뭐 새로운 결심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다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자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뭔가 이전의 다른 마음이 참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전에 없었던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뭐 조울증이나 병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이상하게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뭘 의욕이 자꾸만 일어나고 생각이 맑아지고 뭔가 집중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내면의 어떤 변화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맹인 바디메오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감은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그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속에서 소리가 나와. 숨겨있던 내 내면에서 밖으로 소리가 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면 뭔가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와, 야호 그러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 어디죠? 검단초 근처에 사거리 거기에서 차 기다리는데 아무도 없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다 들으라고 마스크 쓰고 쥐야 그랬어요. 누가 알 거 뭐야? 연초에 검단에 어둠의 권세 싹 물러가라. 그래서 안 입던 거 입으면 옷 사셨나요? 그러는 거.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외침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어 잠잠하라.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믿음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침묵시키고 그걸 누르고 그걸 억누리는 목소리들이 주변에서 막 우리를 누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내면에 뭔가 새로운 다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 소리를 억누르는, 조용해, 시끄러워,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꾸짖어 잠잠하라, 왜 궁중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맹인에게 그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갑자기 그 단서는 없어요. 듣기에 거슬려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소리톤이 좀 올라갔는데 조용해,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푹 가라앉는 마음이 생기든, 또 주님과 좀 관계를 열어보려고 내가 헌신 좀 해야겠다고 하니까 맨날 교회에서 사냐 이런 얘기를 그냥 툭 던졌는데 거기에 그냥 푹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공격들을 받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약간 눌렸겠다 이 생각을 했나 봐요. 마가도.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한으로 맺혀져 있는 바디메오의 외침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의 삶의 스토리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내면에 외침들이 막 일어날 수 있죠.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어떤 결심들이 내 내면에서 소리로 막 전환돼서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짊어진 고통, 내가 겪어온 수치심, 심지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필요한 개인적인 돌파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외치든지 주변 사람이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건 예수님 외에는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행동, 비합리적인 믿음은 그건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고쳐지겠다. 남들이 볼 땐 야, 옷자락 만진다고 네 병이 치유되니? 근데 그 절규의 마음은 주님만 아셨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2026년도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이 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어떤 치유,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가 될 때 마귀가 언제나 여러분들 그렇게 방법으로 방해하고 누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는 5가지 정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 내면에 뭔가 주님께 내 내면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전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물러서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로 의해서 세워지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주저앉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의심의 목소리.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너 그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상황이 절대로 바뀔 것 같아? 예, 그게 마귀가 쓰는 음성이에요. 세 번째, 실망의 목소리. 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없이 기도했잖아. 그렇다고 너가 구걸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나 해? 경제적으로 풀릴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아? 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잖아. 예, 실망의 목소리가 우리를 그렇게 시끄럽다 하며 눌러요. 또 한 가지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맹인이야, 미래가 없어. 너 인생에 황금기 전성기는 없어. 기회는 놓쳤어. 한 걸음 놓쳤구나. 너는 끝난 거야. 언제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한 가지 불가능한 목소리. 하나님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오셔도 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돼. 이 5가지 음성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서 어차피 이어지는 2026년도 달라질 게 없다고 여러분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도에 이어졌던 게 2025년도였고 이게 1년 이상이 이어진 삶의 모습이 당장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걸 믿는 게 비합리적인 것이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이게 비합리적이지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주변의 목소리가 많이 출발할 거예요. 내 내면의 외침, 나의 간절한 외침. 그럴 때 나는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출 때 마귀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두려워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두려워한다.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믿음으로 외칠 때 믿음의 외침이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거절,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자괴감, 뭐 이런 것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외칠 때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시편 34편 17절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의인이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한 절에 부르짖는다는 게 2번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뭔가를 담가주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내면의 무언가 어떤 소리들, 이 소리들이 이것을 내가 외칠 때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맹인의 외침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거 외에는 그가 너 우리 가족들의 육체를 범할 수가 없어. 외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너는 내 자녀의 미래를 빼앗을 수가 없어. 넌 내 배우자의 건강을 해칠 수가 없어. 넌 내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을 자격이 없어. 외쳐야 돼.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 비합리적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멈추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반응 시간이에요. 반응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과 바디메오의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일어나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겉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겉옷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옷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차림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웃도어가 아니에요. 근데 거지로 산 거예요. 누가 보는데 뭐 신경 쓰겠어요? 누가 본다고. 여러분, 중년이 넘어가서 누군가 주목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여성들이 망가지죠. 누가 본다고. 봐요. 가꾸셔야 됩니다. 괜히 거울 보고 화만 내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인생이잖아요. 좋은 것도 바르시고. 새해는요, 타지 마세요. 너무 싼 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얼굴 바르고 좋은 것도 바르시고, 가끔 무리하지는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 보셔서 좋은 것도 입으시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니까. 음식도 괜히 상하기 직전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 마시고 좋은 것도 드셔보시고, 여러분을 규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를 규정하는 이것부터 집어던졌어. 나 이렇게 안 살래. 더 이상 내 모습은 아니야. 이 겉모습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겉모습. 자기의 겉모습을 제일 먼저 집어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속이 바뀌면 된다. 예, 맞죠. 그런데 속을 어떻게 보여요? 겉부터 집어던지는 거지. 이것부터 찢는 거지. 어디에서 속을 보여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짐만 하면 뭐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늘리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다면 좋은 책상도 필요한 거고, 그 겉모습을 위해서 규정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정리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새해를 다짐하려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모습을 집어던진 거예요. 이것부터. 왜 그랬을까요? 냄새 나니까. 저분을 만나기에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이것부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 모습으로 가고 싶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모르죠. 돌아와서 다시 그 옷 다시 입었는지. 아무튼 지금은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하기 위해서 늘 마시던 것,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되기 직전까지 안 마시겠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보고 싶다예요. 너의 다음 넥스트 스텝을, 다음 액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 보고 싶다. 그게 뭘 원하느냐예요. 너의 다음 스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고 싶습니다. 진짜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눈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거 구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구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게 비합리적인 일이신지, 여러분 뭐든지 구해도 돼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난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주변의 소리에도 만류하고 그냥 주저앉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수많은 절망, 의심,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답답함, 절망, 실망, 이 속에서도 너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다음 스텝을 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난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믿을 때 이 말이 나와요. 아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째찌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사리를 따지고 앞뒤를 따지고 요것저것 따진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꼬락지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그게 째찌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너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살아와, 너 예배 생활이나 똑바로 하고 나한테 와, 이런 거 따지고 앞뒤 좌우전으로 따지는 분이면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덮기에도 넘치실 만큼 크신 분이에요.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황당한 기도했던 탑 5 안에 드는 기도가 구약에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싸우게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달이 멈춰라. 기본 위에서 달이 멈춰라. 해도 뜨지 마라. 오늘의 승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아 머물러라 막 외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3절에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따라합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자신의 어떤 생명,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해가 그대로 멈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 달이 저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셔서 오늘 내 승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만큼 하나님 크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025년도에 이어지는 내 삶이 그냥 실패, 좌절, 혼란 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싶다, 바꿔지고 싶다, 넘어서고 싶다, 나도 박수 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멋지게 섬기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왜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거냐고요. 이야기 안 하니까 문제죠.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신앙에 겉멋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과 큰 기도, 큰 소망, 큰 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미래는 나를 남에게만 보일까를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6년도 이제 시작이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에 수많은 아름다운 소리와 솟구쳐 오르는 믿음을 주실 것인데 그 외침을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 비합리적인 걸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것만 구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는 기도도 들어주시되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제 시작되는 첫 스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도전을 안고 이제 2026년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내면에 있을 것이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도전을 묶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